네, 오늘은 호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예뻐야 이쁨 받는다. 마음이 예뻐야 이쁨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8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위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또 내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된지를 알면 우리가 조심하고 반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위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도 보고해야 이쁨 받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한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서에 한 사람, 교사 한 명만 잘못 세워줘도 그 안에 있는 여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도 심지어 이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의논도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긴 했는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지도자 정해놓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기분이 나쁘죠. 이런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담당자나 선임이나 말도 안 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쁨을 받느냐? 저에게 9살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은 학교에 다녀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급식 먹다가 있었던 일,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4학년 아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둘 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이 쫑알쫑알 이야기해주는 딸에게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당자, 담당 사역자, 이 책임자, 상관에게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내 역량 밖에 있는 일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관은 다 도와줍니다. 이 녀석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교를 좋아하시고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존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도 자주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작은 일도 상의 드리고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 잘 보고하면 이쁨을 받습니다. 자주자주 하나님께 보고하고 상담하고 의논드리면서 하나님의 예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계획도 성공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계획은 바람을 심으려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거둘 것은 회오리 바람뿐이다.
이스라엘의 계획이 알곡이 없는 줄기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삼켜버리고 만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계획을 세우긴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알곡이 없는 줄기 같아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어도 또 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죽 써서 남 주는 겁니다. 실컷 재주 부리고 돈은 딴 사람이 버는 겁니다. 참 왜 이럴까? 참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망하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애쓴 게 8알인데 칭찬은 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공은 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좀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계획도 성공을 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돈을 줍습니다. 요셉이 보데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지형이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그런 게 없어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계획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해야 그 길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어설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음이 예뻐야 이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름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구색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나쁜 놈인 것 같다.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악한 죄를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이때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도 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받으시고 바알도 받으시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긴 신이 내 편, 축복 주신 신이 최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를 벌하시고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그럴 줄 알지만 바로 앞에 7장 16절에 보시면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 내가 잘 나갈 때야 친구고 밥도 사주고 그러지 내가 망하면 아무도 친구 안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평생 친구입니다. 보석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다시 너희들 노예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겠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도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네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이 외모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또 실력을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뭐 열매를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이 나다나엘은 마음이 순수하고 예뻤던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관용 어구거든요. 그늘 밑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잎사귀가 넓으니까요.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어도 이 마음이 예쁘면 됩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을 하나님도 예뻐하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도 보고해야 예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담하고 대화하십시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계획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계획이 있어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이 예뻐야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시고 늘 마음씨를 곱게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작은 문제도 주님께 의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